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들의 스승이 되십니다. 목사님들의 스승,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으로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김재윤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실 텐데요.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아니 너무 작다. 다시 할렐루야. 거기 왜 안 해요? 다시 본준이 다시 할렐루야. 예, 우리 대일교회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저는 진짜 청년들만 이렇게 계실 줄 몰랐어요. 근데 와 보니까 우리 청년들만 모이는 예배라서 제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뭐 처음 보는 입장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교제도 없고 서로 사귐도 없는데 오늘 마침 제가 이제 부탁받은 주제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의 그 표정이 상당히 못마땅한 표정이라서 제가 이 진행을 하기에 상당히 마음의 부담을 지금 가지고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예배 드리시나요? 별 다른 늘 이랬어?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 괜찮은 거죠? 저한테 뭐 불편하신 거 없는 거죠? 오케이. 예. 그러면은 저도 뭐 제 마음대로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이제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그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어릴 때는 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 가면은 목사 아들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런 걸 다른 친구들이 이제 저를 보는 걸 의식해서 그래도 좀 그 걸맞는 어떤 생활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부담이 좀 컸고 또 예수님 믿는다 그걸 잘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그냥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조금 이제 좀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뭐 기독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반항심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뭐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저렇게 나쁘게 뭐 대충 살아가는 인생도 있는데 내가 굳이 꼭 나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잣대를 대서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좀 억울한 생각도 들고, 뭐 그렇게 안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사네 이런 친구들도 이제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한 어떤 순간부터는 제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이렇게 너무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에 대한 좀 거부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은 충분히 뭐 저의 어떤 주변에 있는 교인분들, 성도님들 부부 보면은 말은 이렇게 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은 좀 다르네, 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원래 좀 반항심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진짜 내가 그렇게 사는 삶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 좀 꼭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좀 반항심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좀 다시 이 기독교를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전까지는 저 사람들이 사는 삶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냐, 이런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저 정도밖에 못 사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뭐 얼마든지 잘 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제가 20대 한 중반쯤에 나라는 사람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훨씬 훌륭한 삶을 그래도 살아왔고, 혹은 그런 살아오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어느 한순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를 좀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이제 한순간 밀려오는 생각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내가 그분 앞에서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기준이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내가 조금 더 나으냐 낫지 않으냐, 내 친구보다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아니면 뭐 우리 집이 좀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냐, 가문이, 이런 게 늘 기준이었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한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라는 생각을 이게 극적으로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극정이라는 것은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이제 저희 고참과 함께 성경 공부라는 것을, 너무 당연한 건데 죄송합니다. 저도 창세기부터 이제 이게 수련회 갔다 오면은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창세기부터 읽다가 족보 나오면은 그만두고, 마태복음 읽다가 어려운 부분 나오면 그만두고, 그래서 창세기도 많이 읽고 했는데, 그때 공부했던 창세기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그 군대 고참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1장 1절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꼭 하늘에서 천둥이 튀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제가 창세기를 많이 읽었거든요. 그전에도 수없이 읽었는데, 그때 그 창고 속에서, 군대는 숨어서 성경 공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창고에 정말 그 숨어서 하는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들린 것 같아요. 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순간에는 수없이 읽었고 수없이 접했던 그 창세기 1장 1절
전혀 다른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괜찮았고, 남들보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잘하는 것도 많았고, 남들의 어떤 도덕적인 모습에 비해서는 훨씬 내가 의롭게 살려고 했다. 진짜 의롭게 저는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내가 그렇게 비교해서 나를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나에 대한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의 문제구나.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내 인생의 기준을 생각할 때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저 사람과의 어떤 누가 덜 오늘 불의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와, 진짜 저는 좀 비참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저는, 남들 앞에서는 의롭고, 남들 앞에서는 잘하는 것도 많고, 남들 앞에서는 이게 무너지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어떤 사람이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저는 조금 제 인생의 기준 잡는 것을 많이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분도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엄밀히 따지자 보면 저하고 친척인 것도 아니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많이 듣긴 들었지만 뭐 인연이 닿은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의 이 모든 비참함과 똑같은 삶을 이 땅에 오셔서 자기는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런 똑같은 삶을 사심으로써 나를 대신해서,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나와 똑같이 되셔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태어나고 잉태되고 태어나고 밥 먹어야 되고 기저귀를 차야 하고 걸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가족 관계가 있고 부모님 동생들이 있고 이런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런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주셨다. 아무 그런 이유, 그러실 필요가 없고 그런 삶을 요청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비참함의 자리에 대신 써주심으로써 해결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의 문제를 중보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다. 이렇게 저에게는 내가 중심이 되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던 것에서 서서히 벗어나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방향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라는 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다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임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60분에서 70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여러분 전혀 이렇게 그거 안 하시네요. 당황 안 하시네. 예,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짧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몇 가지 그림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특히 기독교 세계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머릿속으로 떠올려 왔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그려왔던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러시아의 어떤 화가가 그리고, 러시아. 여러분 러시아, 그리스,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의 기독교인이 없으실 것 같죠? 여러분 그리스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는요, 초등학교에서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몰랐죠? 우리가 전혀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생각 외로. 그래서 러시아의 화가가 그렸다고 해서 불신자가 그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는 동방정교회라는 러시아 정교회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은 뭘 나타내는 거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라 해서 전혀 생소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원래 러시아 정교회는 하나님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하나님을 그릴 수도 없어. 하나님을 표현할 수도 없어.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너무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그걸 그림이나 뭐로 표현하기에는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시 그림으로 하나님을 그래도 한번 표현해 본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번 그려본다면,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분명히 세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보면 그것이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는,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했던 사람은 세 사람인데, 세 사람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설명하는 그 창세기 18장의 그림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아브라함과 교제했던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우리는 하나님 근본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제일 좀 가까이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그림입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너무 열심히 설명했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매우 이제 익숙한 그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익숙한 일종의 이제 개신교회에서 익숙한 그림인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아시겠죠? 어디 계신지?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비둘기.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자, 근데 여기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묻는 이유야. 제일 위에 동그라미 안에 할아버지,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이시다, 그림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그린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제가 일부러 저 끝을 끊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걸 띄우기에 그림이 조금 거시기하다 생각해서 끝을 좀 끊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이냐? 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냐?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아름다운 존재다, 이런 것들이 많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하나님을 그릴 때도 어떻게 그렸냐?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할아버지, 뭐 인자한가, 뭐 사랑스러운가, 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수염이 길고 사람을 향해서 어떤 손을 내미시고, 그렇지만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할아버지의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까 그 이제 미켈란젤로 그림은 이티라는 영화에 외계인과 인간이 이 손가락을 닿는, 여기에 영감을 준 그림이에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세 번째, 여기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이제 1달러짜리 그림을 제가 가져온 건데, 여기 중요한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때 건국의 중요한 정신을 담고 있는 문구가 우리는 In God we trust라는 이 문구 속에 들어있습니다. God이 있죠, God,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처럼 보여요. 자, 근데 이 1달러 디자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결정적인 그림이 들어있어요. 아까는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할아버지, 수염을 기르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마치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산신령 같은 그런 어떤 친근한 할아버지의 그림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그림은 좀 다른 하나님을 여기에 집어넣어놨어요. 가시라는 문구가 등장하는데, 이 가시, 하나님이 누구냐? 자, 그 상징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있죠. 피라미드처럼 생긴 삼각형. 그 삼각형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 눈입니다. 눈. 이게 하나님을 그리는 그림이었어요. 이게 한 17세기, 18세기 정도에 대부분 그림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삼각형 안에 눈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과학의 시대가 되면은 이전에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 거,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과학이 발전했어요. 이런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거다고 이야기한 것을 이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만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거나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눈이야, 눈. 하나님은 간섭 안 하셔. 우리의 삶은 그냥 너네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거고, 너희가 과학을 발전시켜서 그 과학의 기술로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의 인생을 개척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멀찌감치서 그냥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기만 하셔야 되는 분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이에요. 근데 왜 삼각형을 해놨을까?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부인할 수 없어서 희미하게나마 그냥 삼각형이라도 남겨두자 라고 한 것이 삼각형 안의 눈에 해당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이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어떤 그림을 그리실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릴 때.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을 때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떠올릴까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미국의 스미스라는, 잘 뜨네요. 스미스라는 사람이, 크리스찬 스미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기독교인 10대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제가 영어로 해서 미안합니다. 이건 신뢰성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영어로 가져온 거야. 예, 진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분이 직접 이 5개의 문항으로 미국의 10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일단 영어로 한번 그냥 보시고, 자, 첫 번째를 보시면은, 하나님은, 신이라는 분은, 자, 창조를 하셨고 어떤 세상의 질서를 만들긴 했지만 와치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해놓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지는 않고 그냥 지켜보고 계신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굉장히 나이스하고 페어하고 공평한 거, 의로운 거죠. 그다음에 나이스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로 보시면은, 인생이라는 것의 중요한 목표는 해피해야 된다. 내가 해피한 게 중요한 것이고, 나는 항상 내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나를. 나는 내 자체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대충 이야기하자면.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고 이분이 설명을 해요. 자, 첫 번째, 이 기독교인 10대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첫 번째, 도덕적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좀 나이스한 사람, 또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요청하시는 하나님. 그게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과 일치해요? 자,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 죄라는 것이 있고 그 내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세요. 죽게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지 1번에 해당되는
그냥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죽음 때문에 죄인들이 모든 죄를 대속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이스한 사람이 돼. 너네들은 그냥 좀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 이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생자가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말씀 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심리 치료적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스스로 긍정적으로 느끼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 너는 괜찮은 애야. 이게 왜 심리 치료적이라는 표현을 썼냐? 약간 심리학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의 출발점은 뭡니까? 너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관계의 문제도 있고 우울증도 오고 내가 사람들을 대면하기도 힘들고 때로는 공황도 오고 이런 문제들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들이 너한테 왜 왔는가를 원인을 다 분석해 보니까 어릴 때 너를 강압적으로 대했던 너희 아빠, 그 아빠와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많은 트라우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이 심리적인 원인을 찾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나에게 죄악된 점이 있어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심리적으로 억압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그런 방식으로 어뷰즈했다. 일종의 잘못 나를 악용했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런 상처가 남은 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죄악에 대한 지적이 없어요. 자, 이 미국의 10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너는 괜찮은 아이야. 너는 정말 멋있는 아이야. 너는 항상 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른 사람이 문제지, 너를 억압했던 그들이 문제지, 너는 너 스스로에 대해서 항상 너는 선하고 나이스한 사람으로 너는 생각해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느끼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에서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그래, 너는 괜찮아. 너는 언제나 너 스스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어야 돼. 너는 행복해야 돼. 행복을 느껴. 내 앞에서 너는 항상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관계. 여기에는 내 죄라는 것이 말할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나이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긍정적으로 느끼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분이어야 해요. 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좋을 때는 내 인생에 가입 안 하셔도 돼.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내가 어떤 계획했던 길들을 잘 이루어 나갈 때, 그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언제? 좀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좀 기적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입시에도 성공하고 직장 취업에도 성공하고 이런 난관이 있을 때만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 되지, 나머지는 모두 내가 자율적으로
내가 알아서 우리가 발전시킨 과학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특별히 내 인생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신 분. 자, 이게 미국의 10대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조사했을 때 나온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까 그렸던 것처럼, 미켈란젤로의 그림처럼 그냥 인자한 할아버지이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 이 하나님과는 우리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의 죄와 비참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가운데는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이런 인식과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가장 처참하게 깨어져야 돼요. 정말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창조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 하나님의 거룩에 비해서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구나. 옆 사람과 비교해서, 의롭다고 하는 다른 친구에 비교해서 그 틀을 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같은 하나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죽고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아무런 수단이 없어서, 만약에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구제의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으로, 철저한 비참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 그렇게 그냥 죽고 마는 것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하나의 똑같은 삶으로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신 독생자를 주신, 그리고 그 독생자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이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용납을 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면은 논리가 이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방식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 하나님으로,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전혀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 매주일 고백하시잖아. 그 사도신경하고 거의 비슷한데, 좀 교회가 모여서 325년이 오래전입니다. 1700년 전인데 교회가 모여서 함께 결정한 그런 결정문으로서의 신조입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하려는 이유는 아까 제가 우리의 경험적으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사도신경 대신에 이 니케아 신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익숙하죠?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의 사도신경과.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사도신경에는 없어요. 근데 사도신경과 더불어 쓰여진 이 니케아 신조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다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여기 등장합니다. 출생.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따온 표현이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출생하셨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가 아기를 낳는 그런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뽑아놓은 하나의 용어예요. 용어.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구분돼서 계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용어. 두 번째는 이것도 어려운 용어인데 동등본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두 개만 제가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자, 동등본질, 이것을 말할 때는 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성부 하나님도 예배와 영광과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님도 우리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동등하시다.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설명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두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걸 표현한 단어가 뭐냐면은 동등 본질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혹시 있다면,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자, 디모데후서 4장. 자, 딱 한 가지 예만 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주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암송하잖아. 그럼 주님은 예수님이야. 자, 근데 이 구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느냐?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시죠? 주기도문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기도문 마지막에 뭐와? 주기도문 몰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게 주기도문이잖아. 그러면 권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거?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야.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자,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 돌려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성자 예수님께도 돌려질 수 있다는 말이죠. 성경에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동일 본질, 동등 본질을 말할 때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으로서 함께 우리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예배와 감사를, 기도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동등 본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지만 하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함께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한 위격도 빠짐없이 같이 하나님으로서 이것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이 아리우스라는 고대교회 이단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이단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자, 하나님은, 어려운 이야기죠. 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출생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자, 아까 이 니케아 신조에 보면은 예수님은 출생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출생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한다면 성자는 출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게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의 주장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고대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에서 예를 들어드렸죠? 아까 한 구절이지만, 많이 있지만 하나의 예만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인가?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자, 특별히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자신의 모든 삶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냥 할아버지일 뿐인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그 역할을 담당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함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오늘 시작할 때 했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거는 이제 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자, 같이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 말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들어가 보실래요? 시도는 해보시는데 불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그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표현은 그렇지만은 기생충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에 너무나 하나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나로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할 때 마치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 보실래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그의 말씀을 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성부 하나님의 말인지 성자 예수님의 말인지 뭐 빙의를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일과 너무나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곧 그 일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다름 아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했겠죠. 또 보충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1절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못 믿겠죠, 그죠?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시냐?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 그 일은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일과 다른 일이 아니다. 너무나 동일한 일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역할은 다르지만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에 하나가 되셔서 마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거하는처럼 그 정도로 친밀하게 우리의 일을 함께 이루시기 때문에 너희가 잘 모르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게 곧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고 믿으라고 예수님 설명해 주시죠. 역할은 다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역할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같은 일이기 때문에 한 의지로, 한 뜻으로 하나가 되셔서 마치 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돼서 계시지만 마치 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영광과 존귀를 함께 돌려줄 수 있는 분으로 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10대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자칫 그냥 할아버지, 좋은 할아버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는, 나를 늘 기분 좋게 만들고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지만 마치 한 분인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동일한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피조물이 아니라 같이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다 믿으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이단이야. 큰일 나. 자, 근데 자칫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간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간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틀린 것이 자칫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데 아주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미국의 10대들에게 나타나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죄도 없애버리고 우리의 허물도 없애버리고 우리의 비참함도 없애버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사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예수님 말씀 소개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계시 보여주시는 계시의 차원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을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우리를 위한 일에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의 머릿속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교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